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 말씀입니다. 제가 담당하고 있는 청년들은 알고 있는데요, 앞에 화면에서 성경 구절을 보인다는 것은 읽을 구절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보통은 안 보여주고 성경을 읽게 하는데요, 오늘은 조금 있습니다. 같이 한번 제가 한 절, 여러분의 한 절 교독해 볼까요?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서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신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같이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가부와 아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아버지와 병든 자녀에 대한 이야기 등 오늘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성경 안에는 많은 가족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제가 본문을 삼고 있는 이 성경을 보니까 오빠와 두 여동생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은 마르다가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는, 영접하는 그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여인이 남자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결혼을 했는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다만 마르다가 결혼을 했거나 혹은 그 집안에 남자가 있었다면 예수님이 집으로 오셨을 때 당연히 남자가 나가서 예수님을 영접했을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 성경학자들은 마르다가 과부였던지 아니면 이 가정을 책임지는 가장이었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저도 이 주장의 의견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오늘 40절 말씀을 보니까 마르다의 마음이 분주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한 마르다가 뭔가 잘못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볼 때 마르다가 잘못한 것이 무엇이라고 여겨지십니까? 단순히 봉사를 했기 때문에 잘못했다, 혹 그렇게 알고 계시다면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헌신을 할 수 없겠죠. 봉사가 잘못됐다, 헌신이 잘못됐다. 과연 예수님이 지적하신 그 잘못이 그런 것일까요? 오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요, 곧 하나님의 사자들은 사람들이 그들에게 크게 두 가지 반응을 했어요. 먼저는 그들의 하나님의 사자의 말씀을 앉아서 듣기만 하든지 혹은 하나님의 사자들에게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예를 들어 아브라함은 소돔을 향하는 천사들에게 음식을 대접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단지 손님을 접대하는 것 의미 정도가 아니라, 만약 자신이 접대하는 음식을 대접하는 사람이 하나님일 경우에 이것은 섬기는 의미 그 이상의 예배를 말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음식을 대접하는 것은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또한 손님을 초대했는데 식사 시간이 됐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밥은 집에 가 드세요, 이렇게 하실 겁니까? 음식을 대접하는 게 당연하죠. 게다가 그 대접하는 분이 하나님이라면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했으니까 여러분, 마르다가 뭘 잘못한 걸까요? 잘못한 게 있나요? 애매하죠? 대답하기 그렇죠? 성경에 분주하다라는 헬라어는 페리에스파토라고 말해요. 이 뜻이 무엇이냐면 무엇에 끌려다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봉사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받은 은혜에 그 은혜를 표현하는 의미로 봉사하는 건 귀한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섬기려는 마음에, 봉사하는 마음에 끌려다닌다면 예수님은 그것이 잘못됐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하는 여러분의 지금 마음은 어떻습니까? 페리에스파토, 다른 것에 마음에 끌려다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
비록 이 예배당에 앉아 있지만 다른 것에 쉽게 여러분의 마음을 내어주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게 예배 때 앞자리에 아기가 앉을 때 이렇게 되죠. 이미 그 아기가 앉은 뒷자리는 예배 은혜를 다 받았어요. 더 이상 말씀이 들어오지 않죠. 까꿍 오르르르르르 이렇게. 저도 몇 달 전에 일부 예배 때 주일날 그런 적이 있었어요. 창피하지만. 그러니까 말씀보다 다른 거에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데 그것보다 다른 게 더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방금 전에 찬양을 불렀는데 여러분 어떤가요? 저는 아들, 딸 2명이 이 뒤에 서 있었어요. 어찌나 불안한지 나중에 눈을 감았어요. 아니야 다를까 여기 선 놈은 계속 장난치고 얘는 중간에 기도하고 너무 귀하더라고요.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얘는 끝도 없이 박수치고 밀고 당기고.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에 집중해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급기야 제가 중간에 눈을 감았어요. 예배 드릴 때 어떤가요? 저 싱어 바지가 저게 뭐야? 헤어스타일이 저게 뭐야? 아우 머리 떴잖아. 이 세션은 왜 저래? 내가 드럼이라면 저거보다 잘 치겠다. 내가 건반이라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 예배당에 왔는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우리 마음에 더 끌려 있다면 예수님은 그것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 마음의 집에 초대했고, 그리고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면서 은혜를 주시려고 하시는데, 그렇다면 우리의 눈과 마음, 전 인격이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는 쉽게 일단 달려와서 예배당에 앉고 나서는 그때부터 산만해집니다. 괜히 아무 진동도 울리지 않는데 핸드폰을 쳐다보고, 날아다니는 파리를 쳐다보고, 저건 왜 저래? 이건 왜 저래? 마음의 분주함.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안에 얼마나 큰 위험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첫째 아들은 늘 아버지 옆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충성스럽게 아버지가 맡기신 일을 했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모르고, 그리고 아버지와의 깊은 관계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어떤 직책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배자, 하나님이 부르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보다 그 어떤 것도 우선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몸을 쳐서 하나님께 복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10장 41, 42절.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41, 42절 준비 시작. 아멘. 42절 42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마음에 분주한 마르다는 염려와 근심이 생겼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을 믿고 나면 걱정할 일이 없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루 종일 아무 걱정 없으셨죠? 저는 아니었습니다. 네. 걱정거리가 없나요? 어쩌면 예수를 믿게 되면서 세상과 반대되는 삶을 살고 나니까 걱정할 일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어머니가 용돈을 주면 31일 날 용돈을 주면 1일 날 다 썼습니다. 내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친구들 불러다가 먹고 마시고 먹고 놀고, 나머지 29일은 친구들 돈을. 친구들이 돈이 있잖아요. 내 돈 썼는데 재밌더라고요. 대학교 4년 동안 그렇게 살았습니다. 창피하네요. 예수님을 잘 믿기 전에는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걱정이 없어요. 될 대로 살죠. 근데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나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걸 알고 나니까 걱정할 게 너무 많잖아요. 이때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택한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 영원히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하십니다. 마음에 분주함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은 이 말씀으로 인해서 더 이상 걱정과 염려가 없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요한복음 11장으로 우리 넘어가 봅시다.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11장 1절부터 44절의 내용인데 전부 읽지는 않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아멘. 시간상으로 볼 때 조금 전 읽었던 누가복음 이야기 다음으로 바로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요한복음 11장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6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나사로가 위급한 상황이라는 것을 들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병이 죽을 병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고는 소식을 전하는 자와 함께 베다니로 가야 되는데 이틀을 더 지내십니다. 그리고 이틀이 지나서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자 마르다 마리아의 자매는 흐르는 눈물을 감추지 못했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늦게 오신 것 때문에 살 수 있었던 오라비가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이 죽을 병이 아니다, 살 것이다, 죽지 않는다 말씀하셨어도 이들의 눈앞에서 오라비가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지켜보는 건 정말 어려웠던 거예요. 하나뿐인 오라비를 떠나보내게 된 그들은 이젠 더 이상 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없었어요. 여러분, 누가 이런 상황에서 쉽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어떻게 믿음을 잃어버릴 수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아픈 가족이 죽어가고 있어요. 정말 죽었어요. 여러분 같으면 이렇게 쉽게 반응할 수 있겠습니까? 아유, 이틀만 더 기다리면 되는데 자물성이 없네. 예수님께 하는 것 봐라, 버릇이 없네. 여러분 같으면 이렇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자매들의 반응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예수님이 늦게 왔기 때문에 내 오빠가 죽었습니다. 왜 이러셨습니까? 예수님을 향한 원망이 있었던 거예요. 나사로가 눈을 감자 마르다 마리아의 자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향한 불신과 원망만 가득했어요. 이 자매들의 타들어가는 속도 모른 채 예수님은 곧바로 오시지 않고 이틀이 지나서야 오셨어요. 이틀 동안 이들 자매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죽을 병이 아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고 나의 영광을 위함이다. 예수님의 이 말 한마디가 이 자매들에게 끝까지 위로와 소망을 줄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게다가 이들은요,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영접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과 헌신을 다짐한 사람이에요. 따라서 이들은 보통 우리가 말하는 초신자들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또한 이미 예수님의 방문으로 인해서 이들은 다른 것이 아닌, 마음의 분주함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든지 최우선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이것을 연습해 오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자신의 생명보다도 더 소중하게 여기는 오라비의 죽음으로 인해서 이들은 정말 인생에 너무나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거예요. 나사로를 장사 지내고 나니까 예수님은 그제서 도착하셨어요. 도착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마리아는 침묵하고 있는데 마르다는 끊임없이 반응하고 있어요. 우리 요한복음 11장 22절, 24절, 22절부터 24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그러나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을 보면 마르다 안에 믿음이 있는 것을 보이잖아요. 근데 이 믿음이 온전치 않았어요. 마르다는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냐면요, 예수님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죽은 자는 살리지 못합니다 라고 믿었던 거예요. 주님은 무엇이든지 가능하지만 이건 안 될 것 같다. 그래, 여보, 내가 기도하는데 이건 어려울 것 같아.
여보, 내가 이 주님을 믿고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더 이상은 안 될 것 같아. 마르다는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 안에서 불가능이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지만 온전치 못하다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온전한 믿음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온전한 믿음을 갖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25절부터 2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이 반복된 가르침으로 인해서 마르다는 믿음이 회복하고 있었어요. 38절부터 40절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의 명령으로 죽은 나사로가 있는 돌무덤의 그 문이 옮겨지고 있었어요. 이때 다들 가만히 있는데 누가 또 톡 튀어나와서 말을 하잖아요. 주여, 시체 썩은 냄새가 굉장히 납니다. 누가 그랬어요? 마르다가 있잖아요. 마르다는 가만히 못 있어요. 마르다 안에는 열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 도저히 가만히 안 있어요. 이때 예수는 다시 가르쳐요. 예수는 몇 번이고 우리의 바른 믿음이 생길 때까지 가르치세요. 4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무슨 얘기예요? 마르다가 시체 썩는 냄새를 보면서 주님, 다시 문을 닫으면 어떨까요? 냄새가 너무 거시기 한데요. 안 되지 않을까요? 마르다는 시체 썩는 냄새가 난다라는 말을 통해서 안 될 것 같아요 라고 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40절에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열심히 반응하는 마르다, 마리아는 가만히 있잖아요. 마르다는 끝도 없이 실수가 드러나고 자신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드러나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남들은 가만히 있는데 여러분, 나도 모르게 여러분의 믿음이, 신앙이 드러날 때가 있잖아요. 좀 창피하죠. 근데 괜찮아요. 없는데 있는 척 하는 것보다 나은 거예요. 마르다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이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회칠한 무덤 같은 자여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무덤은 원래 썩은 냄새가 나고요, 무덤 안에는 생명이 없어요. 근데 돌무덤 앞에 이것이 무덤이 아닌 것처럼 멋있게 꾸며놓는 거예요. 꽃무늬를 해놓고 사람들 볼 때 이것이 무덤인지는 모르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 마음에 생명이 없지만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나이스하게 할렐루야 이러고 다니는 거죠. 그 마음에 믿음이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예수님은 이런 자들에게 이 회칠한 무덤 같은 자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훈련은 반복돼요. 믿음은 과정으로서 성장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처음 예수님이 주시는 것이지만 이 믿음은 반복된 훈련을 통해서 성장하게 돼요. 여러분 보시면 알잖아요. 여러분, 올해가 이제 4개월만 있으면 지나가요. 한 살 또 먹겠죠? 작년과 올해를 생각해 보세요. 아니, 연초와 지금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믿음이 그대로인가요? 만일 하나님 앞에 배우기를 거부하고 목이 곧은 백성처럼 뻣뻣하게 사셨다면 그대로일 줄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배우기를 멈추지 않고, 할렐루야, 이렇게 철야 예배까지 나오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믿음은 분명히 성장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더 열심히 욕심을 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배우면서 하나님 가르치소서, 나의 믿음이 온전하고 나의 믿음이 성장되길 원합니다라는 마음을 가져야만 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 앞에 여러분의 믿음이 드러나고 여러분의 연약함이 드러날 수도 있어요. 창피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수술하려면 상처를 드러내야만 하는 거예요.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연약함이 들어갔다고 해서 괜찮아요. 없는데 있는 것보다 다른 것보다 더 좋은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믿음은 연약함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이 온전해지고 성장해지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은 연약함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요, 과정을 겪어야 하는 거예요. 마르다가 이렇게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과 끊임없이 대화하고 있는데, 반응하고 있는데, 마리아는 침묵해요. 적극적인 성격인 마르다와 달리 마르다는 가만히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자신의 집을 방문하고 나서 마르다 안에는 믿음이 성장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후에 나사로가 살아난 기적을 경험하면서 12장에 가면요, 마르다는 잔치석 안에서, 잔치가 벌어진 그 자리에서 마리아는 뭘 합니까? 향유옥합을 깨뜨리잖아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마르다처럼 늦게 오신 예수님에 대한 원망하는 마음이 동일하게 있었지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섭섭한 마음이 있지 않으세요? 너무하는 거 아닌가? 뭐 같은 셀에 교구의 사람은 응답받았다는데 나는 왜 이럴까? 서운할 때가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믿음을 잃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리아는 잠잠히 예수님을 지켜봤어요. 요한복음 11장 4절 말씀에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이 예수님이 하는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것에 자신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은 무엇이 이 마음을 끌고 가고 있나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비록 보이는 상황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주님의 말씀을 믿기 시작할 때 세상이 감당 못하는 능력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사로의 이야기를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을 한 장 넘어서 12장을 보면 예수님이 다시 마르다가 사는 동네에 방문하셨고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잔치를 베풀 정도로 예수님의 기적은 실로 엄청난 겁니다. 어느 누가 죽은 사람이 바로 살아난 것도 아니고 이틀이나 지나서 살아난 것을 봤다는 기적, 여러분,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이런 일을 봤기 때문에 사람들은 너무나 신기했고 마르다는 큰 잔치를 벌렸어요. 그리고 3절에 보면, 요한복음 10장 3절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붓는 사건이 나와요. 근데 특이한 거는요, 보세요. 이 잔치는 예수님을 위해서 벌려진 거지만요, 나사로가 그 자리에 있었지만 나사로가 아무 얘기도 하지 않아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 죽었어요. 이틀 후에 살아났어요. 나 죽었다 살아났다. 나 뭐 봤다? 뭐 봤냐? 너 봤냐? 근데 나사로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성경에 분명히 나사로가 등장해요. 근데 누구하고도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죽었다고 살아났기 때문에 이 잔치에 앉은 모든 사람들은요, 나사로가 너무 궁금했거든요. 2절에 보니까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이게 다예요. 더 이상 아무 얘기도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기억하셔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비록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나사로의 위치는 매우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만으로도 나사로를 지켜보면서 사람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봤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나사로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통로가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동생들인 마르다와 마리아와 달리 나사로에 대한 기록은요, 성경에 별로 없어요. 예수님이 처음 마르다의 집을 방문하고 나서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가 나와. 여러분 아시죠? 나사로의 이름이 사실 성경에 가장 처음 등장하는 것은 바로 이 누가복음 16장이에요. 이 16장이 있기 전에 마르다의 집을 방문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많은 사람 중에서 나사로를 언급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사람들은 나사로 하면 그의 이미지가 떠오르고 거지를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였어요. 부자에 대해서 이름을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나사로 말하면 어느 정도인지 알겠다.
어느 정도로 찌질하고 가난한지 알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거지를 얘기하면서 나사로라는 이름을 밝히셨어요. 그만큼 나사로는 부자와는 반대되는 이미지였어요. 거지와 아주 잘 어울리는 그런 이미지였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나사로는요, 늘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비록 이 땅에서는 그렇게밖에 살 수 없는 나사로였을지 모르지만 성경에는 나사로가 죽고 천사의 인도를 받아 그가 하늘나라에 갔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나사로의 삶이 어땠는지, 그의 삶의 규모가 어땠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전도했고 얼마나 주의 몸된 교회를 섬겼는지, 여러분, 성경은 그런 것을 언급하고 있지 않아요. 나사로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내세울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다시 살아난 나사로는 일평생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되는 그런 축복된 삶을 살았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배팀 나와주시고요. 우리 요한복음 12장 2절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요한복음 12장 2절 시작.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여러분, 처음 예수님이 마르다의 집을 방문하셨고 지금 두 번째 방문하고 있는 거예요. 마르다는 여전히 일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마르다는 하는 일이 변하지 않았어요. 그는 여전히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처음과 다른 모습을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이때가 약 처음 집에 방문하셨을 때부터 해서 한 1년 정도 후인데요, 마르다 안에 더 이상 분주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에는 더 이상 마르다가 분주하지 않았다고 나와 있어요.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이 1년에서 1년 반의 시간 동안 마르다는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이 성장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슨 응답을 받고 싶죠? 자녀가 잘 되면 좋겠고 사업이 잘 되면 좋겠고.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게 될 때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게 될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부어주실 것은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르다는 하나님 앞에 배우기를 멈추지 않았어요. 그녀는 오직 항상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먼저다, 이것을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들 세 남매를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처음부터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없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만 훈련을 통해서 성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르다 마리아는 하나님 앞에 늘 적극적이셨어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요, 수동적인 분이실까요? 능동적인 분이실까요? 능동적인 분이세요. 여러분, 수동적인 것은 주께로부터 온 게 아니에요. 내성적인 걸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가 적극적이길 바라세요.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세도 좀 적극적으로 구하기를 원하세요. 마르다 마리아는 주님 앞에 적극적으로 배웠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반응하십시다. 마르다처럼 비록 실수를 반복하고 자신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사람들 앞에 공개되는 일이 벌어질지라도 깨어지고 또 실수해도 배우기를 멈추지 맙시다. 여러분, 지금은 무엇에 매여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데 무엇이 방해가 됩니까? 체면입니까? 체면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앞에 체면이 어디 있어요? 체면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간절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철야 예배까지 나왔다는 건 무엇입니까? 간절한 거 아닙니까? 아닙니까? 저는 간절합니다.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손을 내리고 손을 묶어놔도 엉덩이가 자꾸 들썩거립니다. 왠지 아십니까? 간절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에 매여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성경에는 이들의 부모에 대해서 나오지 않지만 이들은 예수를 만나고 나서 이들의 삶이 어땠을지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이 말씀이 얼마나 축복됐는지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이들 남매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두고 하나님 말씀을 경험함으로 인해서 매일같이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